우리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거듭난 성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부 관계죠.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산다고. 근데 이게 30대가 되면 서로가 한눈 팔며 산다고 그래요.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또 70대 이상이 되면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아멘. 70대가 되기 전에 서로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성숙하는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의 가정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님 인사하시겠어요?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없이 큰 행복을 누리시기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넌 어떤 여성을 좋아하냐? 키가 큰 사람이 좋냐? 머리는 무슨 색깔을 원하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맞는, 가장 아담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담은요, 하와를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 남편들 다 계시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아주 담대하게 두 분 아멘 하시네. 이럴 때 점수를 따셔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시는데 그냥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십니다. 그냥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지난 24년, 3년 목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비교적 평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사모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내 부족함을 채워줬던 사모의 그 역할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장
가장 축복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게 돼요. 아내는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들, 선생들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들려준다고 그래요. 남자는 그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빗대를 갖지 못한 동안은 휴식을 할 수가 없고, 여자는 그녀가 나온 남자의 옆구리 곁에 있지 않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휴식처요, 쉼터요, 안식처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성도의 가정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 먼저 아내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아시아에 살았던 여성들의 반응이 그리 긍정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구박을 해도, 남편이 믿지 않아도,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해도 순종을 해야 하는가 질문 나올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을 위한 순종은 아닙니다.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전제가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요? 열심히 교회 가자고 졸라대서? 아니에요.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당시 교회는 남편이 먼저 믿는 경우보다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들이 본다, 지켜본다. 그래서 말하는 이 본다라는 헬라어가 에포프리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그런 뜻이고, 2장 12절에는요 비방하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지켜본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저게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이빠른 말인가? 가식인가?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요, 아내들에게 신앙의 여인만 보여줄 수 있는 내적 아름다움을 한번 좀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 4절이에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에서 값진 것으로 단장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정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인간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복음 전파를 순종함으로 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는 여성의 모습은 집에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 성장에 보면요, 우리 교회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여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장로교 안에 있어서 이게 다 선교회로 되는데 전 전도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의 은사는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1907년도 평양 부흥의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대부분이 여성들이세요. 도대체 갓쓴 남성들은 다 어디 갔나 싶어요. 다 두건들은 여성들, 어머니들, 권사님들, 그리고 소녀들, 댕기들은 소녀들이 거의 가득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그 주인공들은 바로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 가운데서도 그 정말 마루장에 얼어붙는 그런 교회당에서도 무릎 꿇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그 기도가 보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린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순종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했던 주님의 모습을 더없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전도의 놀라운 물결이 이제 우리 여성노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는요, 가정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번엔 남편들이 실천해야 할 그 신앙의 원리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긴다. 이 부부 생활은 우리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딱 한 절 주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1세기 남성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1세기 로마 제국에 사는 남성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전여배의 가치관이 확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동등하게 그거를 누릴 수 있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 부부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죠? 오늘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동거해야 한다. 따르게 동거해야 한다. 네,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성격 차이로, 때는 코를 골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함께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함께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떨어진 그 부부 사이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보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은 어디 가서 있었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 할 일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나 싶어요.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 동안 남편 도대체 어디 가서 있었는가? 그 연약한 하와를 왜 혼자 두었는가 싶어요. 아내는 하나님 남편을 돕게 해주신 선물이라 했는데, 아니 왜 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담은 선물을 받았으면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 순간 돕는 배필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인정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걸려서 그렇죠.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전에다 내비만 탁 끼면 그냥 그대로 인도를 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디 가려면은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보고 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써가지고 그러고 다녔죠. 제가 처음 결혼해서 이제 오하이오에서 이제 우리 사모 친정인 뉴욕을 가는데, 뭐 이제 거진 뭐 하이웨이 타고 가니까 다 갔어요. 근데 거진 이제 다 가서 뉴욕에 들어갔는데, 이제 길을 하나 잘못 들어가죠. 한밤중인데 이게 브루클린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판때기가 이렇게 쫙 있고 막 스프레이가 있고 막 낙서가 써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이 좀 무시무시한 동네로 들어왔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사모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야지 하는데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 이 길이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가는 길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한참 돌았는데 아무리 하이웨이가 바로 위에 있는데 다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이웨이로 눈에 딱 보이는데. 그래서 돌고 도는데 저희 사모가 또 얘기해. 여보 여기 왔던 길 같은데. 아니 이거 조금 아까 좀 달라. 결국은 주유소에 세워놓고 길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냥 세워놓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겨 아내의 도움을 받을 때 남편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은요, 그 도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겸손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돼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뭐냐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아내의 순종에도 목적이 있었듯이, 전도가 그 목적이 되었듯이 남편에게 있어서는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있는 가운데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돼요.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해질 때 아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이 이제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너희는 남편과 아내를 가리킨다. 그렇게 켈빈은 해석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참 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으로서 헬라어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아내와 함께 다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사모가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면 큰일 나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귀히 여긴 남편, 함께 가정을 세워가요. 근데 이 말씀의 실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부부간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화에서 시작이 돼요. 지난 화요일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우리 남편들 장미 사가지고 가셨나요? 사랑한다는 고백 하셨나요? 사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반지 하나 못 사줬어요. 결혼 반지 딱 시작하고 아직까지 똑같은 반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되면 장미는 한 다발 제가 꼭 가져갑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해, 딱 이 한마디라 그래요. 사랑해.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네?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여성들 한번 따라해요.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이거 나 뜨거워서 도저히. 이 자존심을 팍팍 살려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나한테 당신이 전부라고. 얼마나 뿌듯해하겠어요. 이 여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이라도 주겠다. 그 외에 아내가 듣기 좋아했던 말의 순위를 쭉 보면요, 고생했어 여보, 또 세 번째는 정말 고마워, 네 번째는 당신이 최고야, 또 다섯 번째는 당신이 더 예쁜데. 우리 남성들 드라마 보다가 혹시 여보 이 여자가 더 예뻐? 그러면 아니야, 당신이 더 예뻐.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정말 화면 속에 있는 그 여인보다 아내가 더 예뻐 보입니다. 반면에 아내를 화나게 했던 말의 순위를 보면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또 우리 집에 좀 잘해. 또 당신은 몰라대. 또 당신도 아줌마 됐네. 또 마정은 또 아파? 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시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화나고 기분 나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영문학자로 유명했던 H.L. 맨킨 박사님이 남기신 글 중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10가지가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두 번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또 세 번째,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네 번째,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다섯 번째,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라. 또 여섯 번째, 돈을 사용하는 데 하나가 되라. 일곱 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한이 되는 말도 30년이지만 고마운 말도 30년입니다. 여덟 번째,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아홉 번째,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묘약이다. 마지막,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뭐 우연이겠지만 이 10가지 비결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 딱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결혼 생활의 목표 뭐죠? 전도가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남편들은 겸손해지는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하게 돼요. 거듭난 성도의 가정이요, 너무나 확실한 그 미래가 돼요.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것이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의 아내요 신부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동거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모든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라 권유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하였는데 이 부부관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소명으로 승화시킵니다. 고린도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부부관계 또한 지나갑니다. 한순간이에요. 결국은 혼자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 부부관계, 결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잔치에 그것은 결혼잔치에 비유하시죠. 거듭난 성도의 가정, 그 가정에 약속된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주님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있고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놀라운 제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